오늘은 2022년 1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2022년에는 참으로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복, 믿음의 복이 충만해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1장에서 시험에 대하여 우리가 행해야 할 태도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1장에서 시험에 대한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이는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되며 또 시험 없이는 우리의 믿음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은 오늘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어떻게 하여야 온전한 믿음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왜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 우리의 생명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을 따지는 것은 내게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생명을 다루는 곳입니다. 생명을 말하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그 말씀에서 생명을 찾고 생명을 말하느냐, 세상의 물질을 논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복음이 되고 또 이 말씀이 일반 종교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도 생명과 죽음이 갈리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명의 복음에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당연한 세상 문제 때문에 또 나의 욕망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2장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사는지 아니면 복음, 온전한 믿음을 따라 사는지를 오늘도 알게 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본심의 한 예를 들어서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고자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차별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흔히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됐다든지 사업이 번창했다든지 또 진급을 했다든지 어떤 것을 샀는데 더 많은 가치로 바뀌어졌다든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요 또한 귀한 간증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행여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이 복을 왜 다른 사람이 나와 같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내가 받는 복을 누리지 못할까? 또 왜 저 사람은 고난을 받을까? 왜 저 사람은 가난할까?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으로 살까? 등등의 갖가지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난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오늘 잘 사는 예수쟁이를 따르는 삶, 또 그런 삶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좀 잘 살고 또 잘 되는 사람들을
우대하고 존경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은근히 차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섞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환경들이 조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본문 1절에서 4절에 그 말씀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생명의 공동체인데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란 말씀입니다. 교회 비중은 생명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로 출발했다가 종교의 공동체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오늘 바로 이 야고보서가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은 차별하는가? 너희들이 중시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생명인가? 아니면 부와 돈인가? 이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어떤 존재자들이냐? 너희 모두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사람들은 생명을 귀히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중히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믿음, 즉 생명을 귀히 여기는 영생의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가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존귀함을 자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난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예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는 가난한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먹어야 되는 것, 입어야 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전부라고 할 때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장 신앙에서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 속에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사람, 너희들은 부한 자들이다. 너희가 가난한 그 일상생활 속에서 너희들은 하나님만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너희가 존귀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자신의 부를 이용하다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떨어진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돈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그 돈을 우선시 여겼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적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문명이 발달된 곳에서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명이 발달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문명을 의존하여 이용하는 일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고 우선시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문명의 아래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정말 가난하고 찌질한 그런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급의 우상으로 취급하는 사람들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부한 자들, 오늘 보면 야고보서 이 부한 자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이 가난한 자들 법정을 끌고 가서 그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이 복의 사람은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복을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고 그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으로 보지 않고 육신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율법의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8절과 12절이. 이 율법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판단하고 분별하여 행한 일 외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존재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다 지켜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100개 중에서 99개를 지켰는데 하나를 어기면 바로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긴 자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복음적인 삶이 아닌 율법적인 삶과 병행하여 살기 때문에 복음이 없어지고 율법이 우리의 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속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차별하게 된다는 것이, 사람과 구별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차별점을 두고 구별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나를 주장하는 삶이 되므로 율법의 사람이 됨을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율법의 사람이 아닌 은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판단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이 차별이라고 하는,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법을 도입하면서 그러면 너희들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가,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14절에서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과 행함으로의 구원은 기독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행위를 강조한 변질된 가톨릭 신앙을 인간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의 행함은 구약적 제사를 기반을 둔 변형된 의식놀이입니다. 죄를 지으면 지금도 이들은요, 죄 용서받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서 그 계단을 오른다든지 아니면 바티칸 마당을 기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 이런 행위를 통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행위를 내세운 자신들의 의인 것입니다. 이들이 행함을 강조하는 가톨릭의 신앙이, 또한 이들의 타락된 행함의 구원은 바로 연옥설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바른 행실과 행함으로 살아갔으면 천국 가지만 그러지 못한 자들이 이제 연옥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자손들이나 그와 관계된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연복교에 돈을 넣어주면 그 순간 그 사람들의 죄는 없어지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행위를 통한, 구약의 제사를 통한 구원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종교개혁의 믿음은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의 행위나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물질이나 어떤 행위가 개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를 용서해 준 예수님을 믿을 때 얻는 구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의 구원과 믿음의 구원의 차이점은 행함의 구원은 공적 구원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어떤 행위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생각이지. 그러나 믿음의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이입시키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것을 해서 구원을 얻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씀이지. 이때 우리의 죄는 용서받게 되어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 보니까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주된 사상이요, 우리 초대교회의 근본 신앙의 신조의 믿음입니다. 나의 어떤 공적이 아닌,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닌, 행함으로써 얻은 나의 의로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천국에 가니까 방종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기 기독교 신자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를 이용한 영지주의자들과 합세하여 이런 믿음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이 잘못된 믿음의 관례를 없애야지 위해서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참 믿음,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20절에 26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는 뭐라 말합니까? 헛하나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또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자, 온전한 믿음, 참 믿음은 첫 번째로 어떤 믿음이라고요?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 예를 두 사람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여리고의 기생 라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온전함을 나타내는 사건은 바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 모리아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잖아요. 어찌 100세대 낳은 그 유일한 아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그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망 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생 라합입니다. 이는 생명까지 자신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기생 라합은 모든 사람에게 적으로 간주되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적대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왜 스파이를 숨겨줍니까? 왜 스파이를 살려줍니까? 그리고 왜 스파이에게 약속까지 받아야 합니까? 그 나라가, 그 도성이 멸망의 위기에 처했는데 오히려 나라를 위해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기생 라합은 비록 그 여리고 땅이라는 곳에 살고 있어도 그는 더 이상 여리고 사람이 아니라는 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생 라합과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기생 라합은 그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세상이 아닌 하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과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행동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믿음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즉 생명이 있으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속에 있는 생명이 밖으로 나타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은 아무리 겉이 싱싱해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지요. 이처럼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생명. 온전한 믿음은 생명, 움직인다는 말씀입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지. 행동한다는 건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일치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짜리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참 믿음은 마음과 행동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또한 온전한 믿음은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 받은 영생이기에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내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느냐, 하늘의 가치관을 귀히 여기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생명이 지금 죽어도 원망 없이 기쁘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너희 소망이냐 묻는 것이지요. 내가 부자가 됐느냐, 권력을 가졌느냐, 가난에서 벗어났느냐, 이것을 우리 기독교가 묻는 것이 아니라 부자든 가난한 자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권력이든 권력이 없든 간에 내 믿음이 참으로 하늘나라를 사모하느냐, 영생의 생명을 사모하느냐, 이 생명에 믿음에 관심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참 믿음이란 말씀입니다. 믿음이 상업화돼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믿음은 오직 자유의 율법을 소유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1장에서 자유의 율법을 배웠습니다. 이 자유의 율법이 어떤 율법이죠? 우리 신약의 새로운 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지배하여 우리로 예수님이 주신 신약의 새 법, 즉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이 믿음이 강조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지식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식이 있다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죠?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 그랬어요. 자, 이때 귀신들이 믿는 믿음은 우리가 믿는 믿음과 다른 것이, 오늘 귀신들이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은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그만큼 잘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안다 해서
그 속에 생명이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있다고 해서 믿음, 즉 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지. 우리는 이 말씀을 히브리서 10장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생명의 믿음은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영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이 성령님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섬김을 죄사화한다고 우리 히브리서 13장에서 또한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의 율법을 가진 사람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 생명을 가진 사람인데 생명을 가진 사람이면 움직인다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믿음 속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을 따라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온전한 믿음임을 오늘 야고보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성령님이 임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들은 언제나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는 이 신앙을 모든 사람이 가지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서 성도들 속에서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아주 조심하고 또 조심하게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유율법을 받은 사람, 즉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는지 안 했는지가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예가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산상수훈의 팔복은 구약의 십계명과 같은 축약된 신약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에서 다섯 번째 계명인가요? 긍휼히 여기지 않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심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여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이 생명의 법은 누구에게서 주어진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오늘 신약의 새로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는 오늘 이 믿음의 행동이 일치된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팔복의 말씀이 우리 삶의 이력,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면 의를 위해서 주의 성품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첫 복에도 천국을 얘기했고요, 마지막 복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복에서도 무슨 복을 얘기하냐? 마음이 청결해야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복은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의 이 믿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의 성도들은요, 이 야고보서가 얘기한 행함은 어떻게 구약의 행함을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해요. 구약의 행함이 아니에요. 구약의 행함이라는 의식화된 법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이 행함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네가 생명을 가졌느냐? 생명은 의롭게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의 복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반적인 행위, 선행 이것과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행해서 어떤 것을 이루어서 오는 걸 쌓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생명이 나의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그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서 2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령을 따라 우리의 온전한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시고 이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 이 천국의 백성 되시기를 오늘 2022년에 그런 복된 성도, 생명의 성도,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